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정말 엄청나게 위하신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위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는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든든한가.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얼만큼이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실까요? 첫 번째는요.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만큼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오늘 말씀은 31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끝부분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어떤 대적의 공격에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또는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 곳곳에 풍성하게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눈동자라는 의미는 눈 중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린아이를 항상 보고 계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의 눈길이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물이 공격하고 불꽃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구절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떤 대적이 공격을 해도 함께 하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풍성하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를 얼만큼이나 생각하냐면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만큼 물론 있는데 공격해도 다 막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굳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실까요?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이렇게 기록하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준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곧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줄 만큼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전부를 다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는 있지만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하실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다시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속한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것을 주신다 할 때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만물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주신다. 그런데 좀 더 영적으로 설명하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포함되고 현실적인 것도 포함시켜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인데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도할 때 주시는 영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의 임재.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의 임재인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의 첫 번째 특징은 평강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1차적으로 임하고요. 성령님을 통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 현실적인 것도 주시는데 현실적인 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적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필요한 모든 걸 넉넉하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늘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